묻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어떤 대통령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게 보겠습니다. 링컨이 활동하던 당시 링컨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쯤 됐을까요? 링컨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링컨이 활동할 당시의 링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만큼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링컨의 얼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링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링컨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가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링컨의 외모에 관심이 없었지만 링컨이 쓴 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외모와 분위기 그리고 정치인들의 언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정치가의 사상, 그 정치인의 사상과 철학, 비전만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물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를 반대했고 노예제를 폐지한 대통령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해내기까지는 아주 지난한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858년 민주당 상원의원 링컨과 공화당 상원의원 더글라스가 노예제 폐지를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끝장 토론입니다. 링컨은 아시다시피 노예론의 폐지론자였고 더글라스는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먼저 더글라스 의원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장장 몇 시간이요? 3시간. 3시간 동안 노예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3시간 동안 말하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그 정치가가 3시간 동안 말하는 걸 듣는 청중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글라스 의원이 연설이 끝나자 이제 다음 차례는 링컨 의원 차례인데 이미 시간이 오후 5시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연설을 했다가는 저녁 식사 시간을 놓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링컨 의원은 청중들에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식사를 다 각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계속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청중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식사를 잘 하고 다시 토론이 재개됐는데 링컨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그 뒤에 4시간 연속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토론과 이 모든 과정들이 소요된 시간이 총 7시간입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참 어려운 장면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보통 상식으로 통했던 시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논리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청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 이후에 변화가 또 찾아오지요. 바로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TV 시대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과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자신이 아주 넘쳤거든요. 근데 TV 연설 토론에서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마음이 누구 쪽으로 옮겨졌어요? 케네디 대통령으로. 왜 그랬을까요? 일단 잘생겼잖아요. 매력 있잖아요. 예. 눈빛, 표정, 제스처
그 말하는 모든 스타일이 TV 시대에 꼭 맞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원래 그분은 정치가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영화 배우였잖아요. 예. 유머 감각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존경받는 사람과 인기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존경과 인기의 원천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링컨 대통령이 될 때는 어떤 정치가를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논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TV가 출연한 뒤로부터서는요, 논리 철학보다도 무엇이 우선돼요? 외모, 스타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웃음이라는 유머라는 코드를 가지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유리한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역시 무슨 감각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유머 감각 있는 사람. 유재석 씨를 윤우님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을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닐 포스트만이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나님조차도 남을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재능과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목사이건 운동선수이건 기업가이건 교사이건 저널리스트이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는 사색하고 토론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연출 능력과 군중들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은 어떤 지도자를 엉뚱하게 뽑았어요? 히틀러.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큰 혼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모든 혼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5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누구에게서 나오는 허물입니까? 주권자,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균형, 혼돈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는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는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발생한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부끼리 앉아서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더 촘촘하고 치밀하고 논리정연한 분석을 하면 그 부부싸움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마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그 자녀랑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대화가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문제가 터진 자리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밖에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전남대학교 기독교수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서 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말씀을 읽고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목은 간단합니다. 학생들과 잘 지내는 방법. 교수님들이 늘 걱정거리가 되는 게 학생들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잘 관계가 유지가 되면 행복해지고 그게 잘 안 되면 삐그덕거리면 행복지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입생들을 가리켜서 무슨 세대라고 그럽니까? MZ세대. 어디서 오신 분들일까요? 예. 대단히 신비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과 잘 지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속 고집하면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과 MZ세대 학생들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져 묻고 설득을 시키고 서로 이해가 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관계 형성을 맺으려고 하면 이미 그 아이들은 이제 졸업생이 돼버립니다. 안 통해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지만 잘 지내려고 하시다 보면 언젠가 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통하면 잘 지내겠다가 아니라 그냥 안 통해도 잘 지내보자는 것입니다. 즉 모순을 끌어안고 그냥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뿌린 대로 거두는 지혜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종교가 있건 없건 다 관계없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구약의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뒤집어졌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혼돈이 찾아왔어요. 이럴 땐 어떻게 다시 균형을 회복합니까? 무너진 자리, 그래서 혼돈을 겪는 자리에서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도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잠언의 지혜가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 MZ세대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지 말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 주인공은 사실 교수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닙니다. 그날 공부할 주제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제를 통달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수님도 완벽하게 통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다가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다가 학생도 깨우치게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깨우치는 그런 공간이 강의실입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MZ세대가 이상한 질문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짜증나고. 강의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교수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날 공부할 뭐예요? 주제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니까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화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자기 밭을 갈다가 쨍그랑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 그 밭이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문제 해결책을 발견한 거예요. 문제가 터진 자리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래 잘 지내보자. 언젠가는 이해할 때가 오겠지. 이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지내야지가 아니라 이상한 존재지만 설득이 되지 않지만 그냥 잘 지내보지 뭐 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 혼돈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우매한 자를 높은 지위에 앉혔어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개판으로 해버렸어요.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은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넘어지는 이유는 달라도 일어서는 각도는 언제나 몇 도입니까? 90도입니다. 잠언의 지혜가 통하지 않을 때는 잠언에서 계속 파면 돼야 합니요? 안 돼요. 전도서로 슬쩍 가야 돼요.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성실한 법칙이 항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실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엉뚱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어요. 넘어졌을 때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각도는 언제나 90도입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8장 10장 8절로 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8절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어떻게 돼요? 자기가 판 함정에 본인이 빠져요. 담을 헐다가 뱀에 물려요. 돌들을 떠내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함정을 파지 말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함정을 파지 말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왜 사실 사람이 함정을 팔까요? 내가 빠지려고 함정을 판 사람은 없죠. 누구를 빠지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좋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이 함정을 지나가다가 푹 빠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 함정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집착하면 내 인생입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그 세월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의 모순과 고난과 누구 때문에 곤경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함정을 파서 그 사람을 빠뜨리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돈보다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에요? 시간이에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시간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또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 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함정은 파지 말자는 거예요. 집착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모순과 혼돈이 찾아와야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인생들이 겪는 실존적 문제지 나만 겪는 절대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분법이라는 함정에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내 편과 상대편, 적군과 아군, 이게 이분법이잖아요. 이 이분법이 사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다윗은 그 함정의 그 위기를, 이분법의 함정의 그 무서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지난 주일 수요 예배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다가 저가 사실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님과 한 번 더 앵콜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다윗은 주를 의뢰하고 누구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적군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군이 아니에요. 적군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군 다윗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적이 있었어요. 억울해요.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갔어요? 자기 혈기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천국이었을까요? 행복이었을까요? 함정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만 사라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불행하죠. 근데 정작 문제가 소원이 성취돼도 행복하시던가요? 우리 청년들은 취업 걱정이 너무 심하잖아요. 막 꿈에 막 악몽도 꾸시잖아요. 그러나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승진이 안 되면 승진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취업이 되고 승진이 되면 행복할까요? 교수님 되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부럽습니까? 그러면 근데 MZ세대를 만난다니까 요즘 교수님들이 행복하지 않으시대요. 네, 정말 기분이 꿀꿀하시대요. 네. 외계인이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세대가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황스러워하고 계신데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불행함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말씀 속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갔더니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방향을 바꿨어요. 인생의 궤적을 바꿨어요. 자, 시편 18편 29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뭐가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앞부분의 말씀은 적군을 향해 달려갔는데 후반부의 말씀은 적군이 뭘로 바뀌었어요? 담으로 바뀌었어요. 담을 무너뜨립니까? 담을 뛰어넘습니까? 이게 다윗이 한계 속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고 도피하는 것은요, 행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제거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수술로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하면 갑자기 건강해집니까? 나쁜 식습관을 고치고 개선할 때 진정한 건강의 회복이 오잖아요. 문제를 없앤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하신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지금 누군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할 수가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고 고독하고 행복하지 않아서 자꾸 투덜댈 수 있어요. 자꾸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딱 걸려든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나를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기분이 나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반항하고 또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또 터뜨리는 이유가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엄마는 틀린 말 한 적 없잖아. 엄마는 항상 틀린 말을 하지 않지만 기분 나쁘게 하시잖아요.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적군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저 문제가 다시 터져요. 이분법, 적군과 아군, 선과 악의 이 이분법에 놓여 있어서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축복의 선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쓰러진 사람보다 병의 짐을 지고 가다가 종말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생을 더 의욕 있게 행복하게 설계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군과 아군, 내 편과 네 편,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닫고 이제는 바꿔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원수라고 적군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뛰어넘어야 될 뭘로 생각했어요? 담으로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문제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루터는 기도할 것이 더 많이 생기자 문제가 터지자 평상시 기도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더 기도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넘어진 곳에서 발견한 것은 적군이 아니고 담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뛰어넘었어요. 적군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담을 뛰어넘었어요. 다윗은 이분법이라는 담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적군과 아군이라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방해하는 사람, 이런 이분법의 사슬에서 해방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이것과 저것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저것만 사용하십니까? 이것과 저것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대신 담을 뛰어넘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분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야 되고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있어야 되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보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 역시 문제와 시험을 뭘로 해석했어요? 뛰어넘을 담으로 해석한 거예요. 주와 함께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주와 함께 담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인생의 반전, 궤도를 수정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요라는 그 사람이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교수 이야기, 그 죄수 이야기를 가지고 짤막한 글을 썼는데 교도소 안에 그 죄수들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있는 방과 저 사람이 있는 방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벽이. 담이 있어요. 그 벽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벽을 통해서 양쪽의 죄수가 뭘 해요? 똑똑똑 대화를 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벽이 소통의 매개, 다리가 되고 있어요. 일본 와즈로 교회 제 주일 설교를 몇 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똑똑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왔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벽이 있다. 역사적 아픔은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던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양국 사이에 그 벽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똑똑똑 소통의 매개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 벽이 견고해야 돼요. 벽을 없던 것처럼 무너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잘못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벽처럼 담처럼 양국 사이에 놓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그 벽을 매개로 해서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란 성경에서 말하듯이 한 몸이 되는 부부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보통 우리는 유교적으로 무조건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돼. 생각과 가치관 같아야 되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같이 따라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래의 뜻은 한 몸이 된다는 뜻은 더 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남편이 아내를 만나서 남편이 원래 본인의 고유한 좋은 점이 강화가 돼서 원래의 모습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내 역시 남편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같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될 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세워져요? 벽이 세워져요. 근데 이 벽이 긍정적인 벽입니까? 부정적인 벽입니까? 긍정적인 벽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 곳을 떠나야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전도서의 지혜를 찾아가야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 그것이 인생이야 라는 이야기를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함정을 파지 말고 담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법은 가장 우리들이 생각하기 쉬운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이분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정을 파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이분법이 벽으로 담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그 담을 뛰어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뎌진 연장은 반드시 갈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연장을, 무엇이 우리의 삶의 연장을 무뎌지게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충고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담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무뎌진 연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냥 쓰지 말고 갈아서 써야 돼요. 이것은 100년이 지나도 영원한 진리일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이 시대가 말하는 기쁜 소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추구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즉각적인 기쁨을 이 시대가 추구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추동하는 담론입니다. 즉각적인 이 기쁨은 복음을 무뎌지게 합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이 효율성에서 무엇이 얻어지기 때문입니까? 돈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즉각적인 즐거움, 즉각적인 기쁨, 이 효율성이 복음입니다. 회사도, 학교도, 병원도, 교회도 이 즉각적인 즐거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쁨은 즉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유보된 가운데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즉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입니까? 유보된 가운데 뒤늦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요즘 즉각적인 기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요즘 청년들 연속극을 그 본방사수해서 50분짜리를 계속 봅니까? 그렇게 하는 인생은 미개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 다 짤로 편집된 거 10분짜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 바쁜 세상에 50분짜리를 본방사수한다는 것은 미개인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자, 이것이 바로 기쁨의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즉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하나의 문화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즉각적으로 주시는 기쁨입니까? 유보된 다음에 뒤늦게 찾아오는 열매와 기쁨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이야기가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뿌리면 바로 열매가 거둬집니까? OTT로 짤로 편집된 것을 보면 참 기쁘고 그냥 순간적으로 꿀꿀한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요 굉장히 근육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속 깊은 존재가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려면 그런 식으로 편집된 것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요즘 TV를 보니까요 교양을 TV에서 아예 컨텐츠에서 해주는 걸 많이 봅니다. 무슨 세계사, 국사 이런 부분도 재밌게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패널들 나와가지고 유명한 강사들이 아주 재밌게 준비를 해서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볼 땐 즐거운데요. 이게 끄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이제 머리가 한계에 다다르셨다고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직까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재밌게 웃고 벌거벗은 세계사 막 보거든요. 볼 땐 끄덕끄덕 감동. 근데 끄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즉각적인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접 책을 찾아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책을 통해서 또 자료를 공부해서 파악한 공부가 아니라 남이 내 대신 재밌게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요소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마치 책을 한 권 읽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내가 노력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그 지식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요. 그래서 열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갈등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힘든 이 감정들을 절제시키고 잠시 절제시키고 견뎌내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은 뒤늦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 목사님이 늘 재밌게 행복하게 설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제발 좀 회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트렌드라니까요. 즉각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는 설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장모 목사님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TV 설교 듣고 나면 즐겁지만 남는 게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말씀을 찾아서 내 삶의 고뇌를 연결시키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 고단한 시간을 통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학습을 통한 기쁨은 언제나 지연된 즐거움입니다. 학생이 당장 학원에 등록하면 성적이 뿍뿍 올라가면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선생님이 어디 나올 거니까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자기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환경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핑계대는 사람이 뒤늦게 유보된 그런 고단한 시간을 참아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지금 연장에 무뎌진 것 같습니까? 날카롭게 잘 벼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려고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만큼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알아서 목사님의 마음껏 내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주기만 바라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소비하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듣고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된 말씀을 다시 필사하는 가운데, 그런 지난한 과정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뒤늦게 우리에게 제대로 진정으로 찾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빌리 그리암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성회가 서울에서 있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이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생전에 TV 설교로 약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리 그리암 목사님과 같은 스타일의 설교자가 모든 각 골목,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스타일로 설교하면 우리 한국 땅에 전 세계 기독교의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말 그대로 무뎌진 복음으로 쇠락을 향해 달려가게 되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집회는 특별한 겁니다. 외식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집밥은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어가 선호한 목사 빌리 그리암 목사님을 추정하다가 한국 교회 믿음의 생태계가 많이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지함과 깊이 숙고하는 그리암의 뒤늦게 유보된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을 찾기보다는 우선 당장 내 가슴을 벌렁벌렁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조금만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든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쉽게 함정을 파는 이분법 속에 빠져드는 냉소적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즉각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의 시간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보를 받고 헌금을 준비하고 의자에 앉아서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요약으로 짤로 다른 OTT 드라마처럼 그렇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비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소비된다면 그것은 짝퉁 기독교가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휘발리적인 그런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기어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든든한 복음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과 믿음을 발판 삼아 이 세상의 즉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